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넬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오는데 그 앞에 야복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야복강만 건너면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지난 20년 전에 이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왔죠. 형을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칼을 빼들고 400명의 자객, 400명의 사람들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기만 한번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야곱이 그 앞에서 당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야곱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정말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욕심의 끝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욕심으로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 야복강 앞에서 형이 400명과 함께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문 앞에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돈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나와 함께 해주겠지.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이 야복나루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복나루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야복강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 도대체 뭘까요? 첫째,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22절 24절 다 같이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란으로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가기까지
야곱은 홀로 있던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집을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요. 결혼한 후에는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는 일하느라고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고독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야복강 앞에 오니까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먼저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종들을 떠나보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떠나보냅니다. 다 떠나보내고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포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비우다, 쏟다, 바카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비우다, 쏟다. 그러니까 야복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신을 비우는 곳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홀로 있게 하는 곳, 가족도 떠나보내고 물질도 떠나보내고 나 혼자 남아있는 외로운 강이 바로 야복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비워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자신을 비우고 홀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설 때 첫 번째 가지는 우리의 자세는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요? 회개라고 한다.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국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회개는 뭘까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깨지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깨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깨트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깨어짐이 있고요, 깨트림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지는 것은 깨어짐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깨트리는 것은 깨트림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방망이로 깨트리는 그런 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야곱이 결국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야곱은요, 억지로 깨지는 경우예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란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 생활할 때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 돈만 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있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으로 가기 전에 그가 건너야 되는 강이 바로 뭐냐 하면 야복강, 야포크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지지 않고는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깨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안 깨면 누가 깨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방망이로 야곱처럼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요, 회개하는 것이고요,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요,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요, 야곱이 열심히 살았다고요. 자기가 이룬 줄 알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재물도 모았고요, 가족도 이 정도면 대가족을 이룬 거고요,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야복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개를 쳐들고 살았던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회개, 야복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비우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엉겁결에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야곱도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말문이 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은 자,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해석하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회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함께 하나가 더 있어야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회개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가 죄를 지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믿음은 뭔가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운데 두고요, 회개는 내 쪽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쪽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의 정화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살다 보니 참 내가 한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명상, 마음의 정화, 마음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정화나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깨끗함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지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잘 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야곱이 겸손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자기를 안아주시는 분임을 동시에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믿음.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야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의 경험은요, 첫 번째 내 자신을 비우는 거, 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주님을 붙들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28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러니까 버텨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래서 사람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보다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사실 이긴 게 아니잖아요. 버텨낸 거예요. 버텨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가 있죠.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죠? 야곱의 문제가 뭐죠? 형 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에서가 지금 칼을 빼들고 40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에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야복강에 엎드려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길 거다. 그런데 결국 이런 메시지입니다. 야, 형 에서를 상대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에서를 이길 수 없다. 나를 상대하고 나를 이겨라. 나를 상대하라. 그러면 내가 네 형 에서를 이길 수 있게 해주마,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누가 주권을 쥐고 있는가? 지금 형 에서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집에 주은이와 하윤이가 11살 차이가 나는데요, 주은이는 대학생이고 하윤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애들이 둘이 잘 싸워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심하게 잘 싸웠는지 몰라요. 주로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인데, 그런데 결국 잘했든 못했든 누가 손해를 많이 볼까요? 동생 하윤이가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면 언니 상대에서 언니가 무력을 쓰든 뭐를 때리든 뭐를 하든 억울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이 하윤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빠한테 달려와요. 아빠, 언니가 때렸어, 그래요. 사실은 저는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잖아요. 언니와 동생 둘이 싸운 일인데, 그런데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둘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둘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윤이는 언니한테 아무리 해봤자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힘이 있는 아빠한테 오는 겁니다. 언니가 나를 때렸다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하죠? 둘이 부릅니다. 너 왜 때렸어? 그때부터 주은이는 더 힘이 큰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더 큰 힘을 가졌으니까. 너 왜 그랬어? 너가 아닌데, 네가 언니인데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 여러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길, 언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윤이는 아빠한테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고 버티고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으시는 겁니다. 이제 알았니? 네가 지금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에서를 상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상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상대해야 돼.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하나님과 상대하면, 그러면 나에게 먼저 오면, 그러면 너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서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에서를 상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상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안인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져주기로 약속하고 결정하고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야곱처럼 밤새워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새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30절 보면 이름이 바뀌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브네엘이라는 말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분이 바뀌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브니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뭐를 보면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은 브네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굴 보며 사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살았고요. 형 에서의 마음을 보면서 욕심을 키웠고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사람 얼굴만 보고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브네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의 모습. 결국 우리 신앙의 끝은 결과는 뭘까요? 끝은 뭘까요?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과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얼굴 보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얼굴을 보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복강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문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문제 바라보니까 매일 삶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고요. 사람 보며 사니까 맨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여러 가지 배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브니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